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3쪽입니다. 신약 153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음을 정확하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기적인 장소인 베세다 언덕을 떠나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향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울하고 안타까운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베세다에서 보게 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또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일이 있고 난 이틀 후에 어떤 사람들이 강 건너 디베라에서 오병이어의 장소인 베세다 쪽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 그곳에는 배 한 척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이 사람들은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 있었는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는지는 몰라도 배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아닌 최소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이틀 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장소에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틀 전에 내가 시장에 갔었는데 소고기 한우를 직거래하는 장터가 있었어. 그곳에서 한우를 그것도 2+짜리를 한 근에 10,000원을 주고 사왔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틀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우를 직거래했던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장소에 와 보았지만 더 이상 기적은 고사하고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찾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선생님, 소리 소문도 없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은 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니라. 아멘. 이름 모를 병으로 아프고 원치 않는 귀신이 들려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실망과 좌절만 주던 이 땅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보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주던 떡에만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썩어질 일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이 귀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공생애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된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사탄은 세상 나라의 것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잠시 잠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무엇보다 떡이 제일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떡을 먹기 위해, 떡을 많이 가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은 줄이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세상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떡으로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도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떡으로만 살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살려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라라고 떡으로만 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으로만이라고 할 때 만은 어떤 것을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국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순서를 가르쳐주는 조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직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 떡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먼저 또 우선 그 삶의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먹었으니 먼저 먹어 내 배를 채운 후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먹지 못하게 되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플 수 있고 못 가지고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되어졌던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이신 떡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먼저 살지 말라 하시고, 진짜 천국을 보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양식이신 예수님에게 먼저 두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한적인 권세를 가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차이점은 썩어질 세상의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치신 율법으로 여전한 죄로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처음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 약속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죄를 씻는 방법인 5대 제사의 개념과 그 규례들을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귀한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람, 즉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규례와 제사장이 보여내어야 할 규례들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죄로 잃어버렸던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다시 생명으로 살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규례로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얻게 된 그 생명이 계속 생명되게 해주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에 대해 혹자는 제사법으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 영이 건강하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정한 음식들로 육신도 건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레위기 11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규례는 육신의 건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제사법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먹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규례를 주신 분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갖게 되었고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잘 먹을 때 건강하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으려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 먹고 또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발굽이 갈라졌든지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든지 되새김질을 하든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든지 비늘이 있는 생선이든지 비늘이 없는 생선이든지 육식을 하는 독수리나 붕이 같은 새이든지 육식을 하지 않는 새이든지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같은 생물이든지 땅을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같은 곤충이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전부를 먹음으로 지금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와 같이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규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분명히 배를 줄이게 되는 줄도 알아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 규례로 정해주신 것만 먹어도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또 장차 누리게 될 생명은 먹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얻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음식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 아무 것으로 먹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모든 것으로 거룩할지어다 라고 처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떡을 구하려 온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떡을 많이 먹을 때, 때를 따라 먹고 또 먹을 때 생명이 생명된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떡을 구하려 온 많은 사람들에게 혹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떡을 먹지 못해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주신 예수님만을 믿는 천국 백성이십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떡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염려와 근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먹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끝이 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떡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떡을 먹어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먼저 걱정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다 하면서도 주를 위한 일에는 코로나의 질병이 나에게 엄습할까봐 언제나 늘 가장 뒷전으로 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코로나의 질병이 엄습해 오게 되더라도 나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한 귀한 믿음의 선진의 고백처럼 아무리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쉬는 죄는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라며 삶으로 이 귀한 고백을 증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워주신 분이심을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또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세상이 말하고 모든 세상이 먹어야 한다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시대를 걸친 이 땅은 여전히 썩어질 세상 나라가 말하는 떡만을 먹으려 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왔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 이 땅을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의 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생명된다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삶으로 고백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많은 생명들에게 우리도 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 다 먹을 때에야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내 것으로 다 먹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약속대로 귀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수님만이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보여내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생명의 진짜 주인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염려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세상은 세상이 주는 떡을 먹어야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얻으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세상의 떡은 썩어질 양식이라고, 그러나 썩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하늘의 양식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속에 위협이 도사려 있고 하나님 죽음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땅 그곳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린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 그 생명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오가는 세대 가운데 속에 저 귀한 분은 오직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 삶으로 잘 드러내었노라. 믿음의 귀한 선진으로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모든 것 먹는다고 생명이 대명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을 때 영원한 생명 되는 줄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말씀 두고 세상에 나가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